이번엔 저가 쓰지도 않았는데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늘 저도 여기 다녔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가 씁니다. 이 삶 자체가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이 말, 혀가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기도 한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흘 되던 날 갈릴리 나에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표적 중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근데 여기에 잔치인데 누구의 잔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이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한테 스며지게 하시고 이 말씀 한마디가 내 뼛속까지 갈라디아에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뼛속까지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이 처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3일이라는 거죠. 3일. 이 3일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를 얘기를 해요. 하늘의 수. 하늘의 수가 하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다. 근데 이게 사흘 후에 되던 날, 이 날이라는 것이 용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발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고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원어 성경으로 봐요. 주일 때 이렇게 원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놓긴 하는데 이 날은 여러분 날은 해가 뜨고 지는 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거를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건마다 죽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미움이 왔다든가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말씀으로 잘 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사건이 오면서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거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문 죄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네. 참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오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했었고 오는 걸 싫어했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것을요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오셔서 뭐 못해요? 나의 육의 것부터 처리하거든요. 더러운 강백상부터 엎었거든요.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 말씀대로 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는 걸 싫어해요. 실질적으로는. 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하지 말라 정죄하는 것들을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실제 오는 걸 싫어해요.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예요? 오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나한테 돈만 주고 살림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거와도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쓴뿌리부터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혼례라는 게 2장의 혼례하고 1장의 혼례는 이게 단어가 달라요. 1절의 혼례는요 탐색하다, 수색하다, 파고 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가문도 봐야 되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선택을 한번 잘못함으로 해서 평생을 인생을 망가뜨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혼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게 돼 있어요? 신부는 결혼 전날에 깨끗하게 몸 단정을 하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갈 때 하얀 옷을 입어요. 신부는 백옥같이 깨끗한 거 들미네요. 그 예식장에 그것도 하나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고, 그걸 잘못함으로 해서 뭐가 돼요? 참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봐요. 지금은 편하니까 이혼하고 이렇게 산다르지만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부모가 정직하게 잘 살아야 돼요. 마띠아가 정직한 자예요. 요나야,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수색하고 탐색하고 알아야 되는 것. 옛날에는 양가의 부모가 다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끼리 좋아했다가 자기네끼리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혼 증서 갖고 오라, 율법을 버려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택할 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택할 때, 신부를 택할 때 그것을 본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렐리라는 것은 원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말씀에 내가 굴러야 돼요. 말씀에 불러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참 하나님, 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나에라는 게 가나에 찾다, 뭐 지팡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지팡이라는 의미하고 되찾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술법사들하고 그들의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뱀이 돼서 그들 술법사의 뱀을 먹었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의 생각을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나의 하나님의 사상이 그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삼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지팡이를 들었을 땐 갈라졌잖아요. 그 지팡이는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굴렀을 때,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황소,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황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들어가는 거죠. 황소는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거기서 뭐 했어? 소를 우상으로 만들었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소는 뭐예요?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일날 말씀을 보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구별이 돼요. 분별이 된다는, 굽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굴러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혼례에 청했다. 혼례라는 것은 여기서는 결혼이에요. 앞절에 있는 말에 보게 되면 탐색하고 과연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할까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요.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자,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단계예요. 몸에 익히는 단계, 그 단계를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하고 사도의 삶을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런 단계지. 그래서 여기서 사복음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안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야 그 다음에
내 의가 죽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선견자하고 선지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선견자는 어때요? 사무엘은 저쪽에 블레셋이나 그릇에 다 들어요. 침상에 하는 숟가락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골목에 쓰고 매복 쓰고 면 백승을 하게 되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복을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이 오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일대는 절제해서 말씀으로 아까 지팡이를 육의 세력을 잡아먹듯이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제압을 할 것인가. 힘으로 제압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말로 제압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는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사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배신을 안 해요. 그래야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외쳐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교회가 너무 요새 완벽하고 시스템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기도원 안 갑니다.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뭐,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거의 치료비 다 부담해 주잖아요. 또, 실비 들고 해서 요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그래서 기도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부르짖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현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부분들이 어느 만큼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고 있는지, 나는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신부다운 신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신부라는데 신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개 뭐에 대한 신부면 거기에 신부에 합당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당을 하지 못하고 직분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홀린 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청한 자는 택한 자는 적다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택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3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이 있고 복음의 언약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율법의 종교 행위에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반드시 내가 율법으로 종교적인 행인 것이 이것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표적 은사 그거 보고 안 갑니다. 저희 아내도 은사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린 그런 거 말고 생명의 말씀이 풀려지는 그 말씀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말씀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거죠. 표적과 그것은요, 그거하고는 구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 이단들도요, 스님들도요, 신천지도요, 거기도 표적 다 일어나요. 요새 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뭐 생명교회, 거기도 보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어서 잠깐 그 불교인가 뭐 섞여 있는 그런 또 귀 있어요. 거기 보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착 붙어가지고 거기도 있어요. 다 일어나요. 근데 왜 기독교가 특별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잠깐 보여지는 건데 거기에 너무 쫓아있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뭐에 기뻐하라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아무개 이름이 새겨진 너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뭐예요? 기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베스다 연못. 그 베스다 연못이요, 위로의 그런 집이에요. 38년 된 자가 안진뱅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연못에 물이 떨어져서 동할 때 가서 그걸 먼저 간 자가 치료받는다 그러잖아요. 38년 된 자가 뭐냐면요, 광야에서, 우리의 광야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보면 38년이에요. 들어간 해 나오는 것 빼면 38년이에요. 38년, 광야 38년을 다 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종교 행위를,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38년을 돌아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레아하고 라헬에 대해서 얘기해요. 라헬은 뭐라 그랬었어요? 레아는 헛노동이었다. 헛고생.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고생하고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것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놔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라헬이라는, 암양이라는 그 여인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8년 된 자의 치유받지. 그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여. 참. 왜 어머니 보고 갑작스레 여자여라고 했을까?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 여자, 우리 몸은 여자를 교회로 상징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딸이에요. 완성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따 장군이 나오죠. 이따 사사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집안에서 먼저 나온 자를 내가 바치겠다, 그 말을 하죠. 그것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거는요,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딸은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따라는 장군이요, 열다,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 완성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거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감사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좀 나가서 감사금하고 끝나요. 근데요, 우리가 감사일 때 하나님, 나의 오늘 이런 행복이 있으니 하나님 이 행복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고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헤롯이 설교하고 마치고 나서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해서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 충이 서서히 죽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어요? 기뻐하여 감사할 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 연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딱 지고 안 나요. 그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이 때가 뭐예요? 이 때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못 한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내 율법에, 그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끝나야 돼요. 종교행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머리가 잘려서 죽죠? 머리가 잘려서 죽은다는 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나에게 붙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17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감람나무를 접붙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늘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내 생각이 잘려져 나가고 그게 붙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일 지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생활 하나하나가 그게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걸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내 자아, 나의 생각을 여기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 있는 게 잘못된 것이 고쳐져서 삶으로 가서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거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저도 참 안 돼서 막 쥐 뜯다가 멍도 들기도 했는데요. 해야 돼요. 하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교회 이렇게 나올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삶으로 살고 반복해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능합니다. 그때 미운 마음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모든 대상이 믿고 저주시로웠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말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 보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가서 삶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나 천국에 가요. 그렇죠? 자, 천국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든가 누가 천국에 안 왔어. 그러면 천국에 안 온 그 자기 고족 친척들 보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파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깥에 어머니가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고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끝나게 되면 거기서는 관계가 다 형제의 관계가 되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거기 가서도 아무 개가 내게 천국에 못 와서 맨날 아파 고통하고 그러면 끝난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아니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온 힘을 다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내 자아가 죽질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삶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돼야 돼요. 그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모든 고난을 저에게 위임을 해줘요. 여러분 실제로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위임받는 그 위임으로 다 살잖아요.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일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에게 다 넘겨준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못 참는 거죠. 병원에 아프면 수술하고 면역 반응이 생기듯이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못 넘겨요. 그 생각 관리 마음가짐을 너무 못한다니까요.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말을 하면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고 조 담지도 못해요. 그래서 물과 말은 쏟으면 조 담을 수 없다 그러면 아니 담을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서 내가 분이 올라와요. 무언가 올라와요. 여기 올라올 때 요때 잡아서 뭐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받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풍성한 예물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 그것도 받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번듯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 이 변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네 머리 사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좋았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머리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온유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꿀 때 좋았더라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누구죠?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모반하다, 불순종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무슨 모반을 해야 되겠어요? 육의 사상의 어두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을 모반해야 되는 거예요. 배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해야지만이 누구를 낳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셋째 혀에서 나오는 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을 왜 택했다 그랬어요? 나같이 낮고 천한 자를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제 하인들에게 명했다는, 이 하인은요, 명령을 수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받기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죄의 속성을요,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만나서 나랑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 생리물리학적으로 저 남자예요. 수컷이에요. 근데 아무리 아내가 이쁘다 그래도, 아내가 아름답다 그래도 목욕 안 하고 머리 벅벅 나고 그러면서 여보 우리 잡시다 그러는데 그거를 그쵸? 예? 그러면 나는 죄덩어리란 말이야. 내가 신랑을 날 맞이하면서 가서 앉아 있으면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입만 벌리면 정죄하고 입만 벌리면 수군수군대고 범죄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 저런 모습으로 내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죄를 씻기도 하는데 주님이 지금 딱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만약에 뭘 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깥에서 누가 와요?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총회장님이나 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도 다니고 지도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오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레이스 사모님 보고 나가서 못 오게 시간 좀 끌어. 지금 오면 큰일 나. 그리고 박성화 목사님 머리도 별로 없는데 머리 휘날리면서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모든 것이 되고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오게 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욕을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게 어쩌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야 나왔다. 야 그게 막 수군수군 예수님 이쪽 가서 나왔다니까. 알았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볼 때 주님이 왔을 때 아유 주님 이제 오셨냐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냐고. 그리고 내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하 6장에 보게 되면 미가일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어요.
춤을 췄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팬티를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가는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문이 아니라 그 주목할 경우에는 창문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미가의 뜻이요, 개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개울. 그 개울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큰 고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고기는 뭐예요? 말씀의 법을 상징하잖아요. 창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했어요? 마음으로 비웃었다. 그렇게 하죠? 그냥 심령으로 그를 비웃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 후로는 뭐예요?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성품을 이루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분별의 영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도하고 나니 그냥 쭉 나가면 어둠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맨날 뭘 기도를 해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요새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성숙된 기도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미가엘이 그 여종들이요,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씨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고 포도술에 취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실 때 바지가 내려갔다 그랬었죠. 그게 아담아 농사를, 마음 땅을 농사졌을 때 그 씨를 보고 함은 뜨거운 열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맨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 돼. 이제 국회 또 총선하죠. 다 국민의 뜻이 돼. 이쪽도 국민의 뜻, 저쪽도 국민의 뜻. 자기 뜻, 자기 당 이익이란 말은 안 해요. 아니,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쪼개지고 있는데도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목사가 잘못해도 끌어내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저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되물어 보고, 그리고 확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름 팔면 안 돼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유다의 결례, 이 옛날 성경은 결례로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이 정결인데 예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것은 견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는요. 이게 깨끗하다, 세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유대는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찬양과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면 깨끗해지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인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되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따라 두세 통 그랬는데 이 통은요, 측량이에요, 측량.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이루어지고 물수탄 그 측량을 얘기를 하고요. 두셋은요, 이 둘은 율법과 복음을 말을 해요. 이 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자유부인에서 난 이삭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얘기? 이스마엘은 율법.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의 뜻이 도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 둘, 셋, 근데 둘은 율법과 복음을 이것을 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셋은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수를 내가 변한 수를 세어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얘기에서 보게 되면 변하는 수를 세어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섯은 뭐라 했어요? 여섯은 창조의 비밀을 얘기를 해요. 하늘의 창조의 비밀. 하늘의 창조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설계도라 그랬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야 설계도가 만약에 집이 샜어요. 여기에 뭐 건물에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으면 거기에 딱 가서 수리를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면 중옥주신은 어떻게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계량기 저기 보게 되면 차단기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하나에서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것만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아야 내가 어디가 이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도 100%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기도를 나눠볼 수 있어요. 내 이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미가서에 보게 되면 7장인가 보게 되면 이웃은 뭐예요? 조상이 흘러온 채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조상이 하는 짓들 그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친구를 멀리하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면 내가 지은 죄.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죄는 그래도 쉬워요. 그리고 아내를 멀리하라 이런 말을 또 있어요. 아내는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아내는 나한테 계속 뭐를 줘요. 그게 이 사단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아사셀 양 염소를 가지고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죠. 그래서 가둬놔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에베소서 교회 하면서 경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창조의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차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물은 말씀이죠. 물은 말씀. 말씀이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습관, 말씀에 따라가서 기도했다 그랬다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게 올리브 기름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착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우유를 짜는 거, 그리고 기름을 짜는 거, 포도주 틀, 살찌우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면 그 후의 삶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제의 삶, 내가 지금 살면서 어제의 삶이, 지금 삶이 잘못된 어제의 삶이 잘못된 것은 오늘 내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아서 내일은 좀 희망찬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제 기뻤으면 오늘은 더 기쁘게, 그리고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면 정말 말씀이 땀이 이게 날 정도로 내가 말씀을 보고 삶에서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자체가 걸어갈 때도 내가 행복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들 때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줄 때는 참 좋고 감사 하나님 뜻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돼요. 이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요. 감사 안 해도 감사하게 돼요. 아무것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고 호흡하는 것을 느껴진다면 이 천지 만물주가 나의 시아버지고 성령은 내 남편인데 뭘 더 바라야겠어요?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 뭐 이것저것 빼내면 50년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50년 살기 위해서 아둥아둥대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좀 보고 있는데 그 금신상이 우상이라 했잖아요. 신상 우상이다. 그걸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땀방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이 성경책이 뭐예요?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지금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 속에도 들어가더라도,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요? 안 녹잖아요.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았어요? 아니잖아요. 금이기 때문에. 내 삶이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얻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채운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탁 건드리면 예수, 툭 치면 그리스도,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뭐 의식하고 누가 툭 치면 내가 예수 해야지 그런데 좀 걸어가다가 그 잠깐 또 딴 생각 속에 툭 치면 개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툭 치면 뭐 해야 돼요? 그 개는 못 하겠고 한숨 팍 쉬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올 때는 그거 되게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나는 기껏 생각해 줬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리고 밖으로 확 뺏어가 봐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기쁘게 되면 밖으로 뺏어가든 뭐를 뺏어가든 하나님이 나의 동행하는 거에서 그걸 느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요, 그 이순보회라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워지게 되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사도 바울, 그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리는 것들은 똑바로 죽지를 못했잖아요. 문헌에 보게 되면 거꾸로서 죽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자, 8절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생명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쁨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한번 룻기서를 한번 봅시다. 룻기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룻기서 2장 8절, 2장 18절.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 룻기서 2장 1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신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야,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이것을 밀을 줍고 시어머니부터 줬다 그랬어요? 내가부터 먹었다 그랬었어요? 내가부터 먹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문화가 비슷한데 내가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너나 믿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죽어서 저기 가는 천국,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다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다 거꾸로 한다니까요.
남의 기도 다 해요. 이견사 저건사 뭐 쓸데없는 우리 집 오늘 강아지가 새끼 낳았는데 그거 좀 진통 없이 낳게 해달라 그러고, 요새 개 임플란트 하고, 저번에 그 개 강아지 집에서 키우지 말라는 얘기 좀 하다못해 저거 자막도 좀 넣기도 했는데, 개는요, 개라 그러면 또 안 되죠. 그 반려견은요, 개는 문 밖에서 집을 지켜 주인을 지켜주는 거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그 반려견 끌고 다니는 거 보면은 누가 주인인 줄 모르겠어요. 딱 걔가 가는데 따라가고 똥 치워주고, 꼭 필요한 시각 장애인이나 분견이나 거기에 필요하면 너무 지나치게 버리는 거죠. 자기는 안방 내주고 걔 임플란트이고 자기는 진통제 먹고 사는, 이게 참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까 두렵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 너나 좀 잘 믿으라고. 그래서 기도를 자기부터,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해서 그 기도가 채워진 다음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예세계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 문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동편이에요, 동쪽. 하나님께서 내 여기서부터 나와서 무릎이 차고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그것도 의미들 살아 있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빛이 뿜어나고 다 뜯어 갖고 있는데 내가 이루어지면 빛이 보여요. 이 기도도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나. 남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철저히 구원은 1대1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요 그러는데 대답은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 내가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목사가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줘요. 나도 좀 이따 끝나고 축복 기도를 축복하죠. 축도는 하는데 그 축복을 내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한 삶을 살고 합한 기도를 하고 그거를 해야 주시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다 주더니 그랬더니 이 갖다 주다는 말이 깨달은 말씀을 갖다 주라는 거야. 삶을 네가 살으라는 거야. 삶을. 그 삶이 자체가 떠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 삶으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러분 전도는 뭐가 전도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이거 66권 여러분 성경을 다 꿰뚫고 보고 이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제가 그러면 피자 2판 제가 드릴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무지해서. 정말 나는 죄수 중에 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진노의 자난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인식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부흥 그러잖아요. 부흥도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물론 외적인 것도 우리 전도하고 이 빈자리도 채워져야 되지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그 가시 같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시 같은 사람. 그 가시를 처음엔 맞으면서 내 쓴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그 단계 지나가면 상대방 가시를 뽑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안고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서 그랬더니 이 떠서 줬다는 건데 이제는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있어요. 맛보다는 것은 뭐냐? 선악을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야? 체험으로 해서 내 말씀으로 체험돼서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체험으로 경험해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꼭 저런 소리가 나는 저게 내 전화 같은. 그냥 꺼주세요.
그래서 이 맛보다는 건 체험해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저는 이 에덴 교회가 얼마나 여기 주변이 아름답고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체험된 말씀으로 그것을 품어줬을 때, 그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가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지만, 참석해왔지만 천사예요. 제가 데리고 오면서 아직 저가 덜 돼가지고, 제가 우리 딸이랑 어디를 자주 가냐면요, 오리집을 자주 가요. 거기가 20년 단골이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삐져서 거기를 안 갔어요. 값은 올리고 양을 확 줄여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우리 반마리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반마리 가지고 안 되는 거, 가격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다른 오리, 생오리집에서 거기서 이제 먹었어요. 아유, 여기가 더 안 좋은 거야. 냄새도 나고 양도 더 작고 찌개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맛이 좋고 그러면 좀 멀더라도, 제가 휴가 때 거기서 그걸 먹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맛있고 좋아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말씀으로 이렇게 탁 채워져 있어요. 원래도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외지잖아요. 밥값을 지불했으면, 어떨 때는 여러분들 하는 게 밥을 먹었는데 그 돈이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나는 더 속으로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먹었는데, 찢겨서 벌써 숟가락 다 떴는데요.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감사한금하고 했으면 여기서 내 영이 회복돼서 가야 된다는 거죠. 밥을 사 먹었으면 만족감이 있듯이, 그래야 그 뭔데라도 그곳에 가야 되고. 일단 식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테리어 보러 가시나요? 어떤 분은 뭐 인테리어 잘 돼 그거 찾는 거죠. 배고프면 인테리어는커녕 그냥 라면에다가 식은밥 하나 있으면 그게 꿀맛이에요. 식당 가는 이유,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겠어요? 이곳에는 내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거 다 벌려두고서는 말씀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철저히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시니 당신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몰려있잖아요. 거기 종교회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이 소문은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금방 쫙 퍼지고 금방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맛을 보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으로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기뻐야 뭐가 되는 거지, 내가 기쁘면 있는데 무슨 전도해,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종종 아마 들어보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인들이 나와요. 하인들. 이 하인들은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 목사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 그랬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첫째는 질서가 다 이렇게 다 잡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진짜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면, 제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 그거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보니까 개척하기 시작하게 되면 힘든 일들이 많이 와요. 그럼 하나님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집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집사는 먼지 나도록 일하는 게 집사예요. 목사의 말에 잘 받들고 목사의 의중을 알고 그것을 따라주고 협력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이게 질서가 없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무한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더라, 이 하인들은 알더라는데 이게 완료형이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
나쁜 것을 낸 너희들은 뭐라 그랬었어요? 좋은 것을 줬다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감 잡아서 아시겠지만, 이게 술 취하다는 것은 이게 살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살인자. 무슨 말이냐면,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살인자로 돼 있어요. 술이 취하면. 저도 옛날에 술을 좋아해서 술을 좀 가끔 취해져서 딱 한 번 내가 노상에서 잠잔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부끄럽지만. 근데 그때 세상 술에 취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좀 이게 지갑에서 이렇게 좀 주잖아요. 그 TV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창피한 얘기. 술 취하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뭐 가구 닦기 잘 뒷불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술 깨면서 속 쓰려서 아파. 카드 결제하고 또 카드 결제하면서 또 속 쓰려. 아우, 내가 미쳤지. 걔가 낼 건데 내가 괜히 내가 낼게. 예? 그렇게 하다가 술 취하면 그렇다는 게 세상 술에 취하면. 근데 성령 술에 취하면요. 감사가 헌금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온다니까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뭐가 되냐? 내 어둠의 세력, 내 육의 세력은 죽는 거. 이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육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고자 왔는지 네가 알아라. 그걸 깨달아야 한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0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그 6장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쁜 영적인 말씀을 딱 주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나도 못 듣게 누가 듣겠냐고 거기서 떠나게 되죠. 왜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목사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랍비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못 알아들 때 예수님이 그저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러면 예수님 구름대처럼 몰려들다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줄 때 다 떠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너도 떠나겠느냐 그랬는데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떠나리까 그런단 말이에요. 안 떠나. 근데 배신하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이 변화된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걸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땐 내가 기쁨이 없었지만 지금의 새술, 오늘 제목이 새술이야. 진짜 영적인 복음의 말씀이 나준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율법에, 그냥 거기에 있으면 뽁닥뽁닥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진짜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 강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정말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런 참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연말 결산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